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최상의 관심사를 가지고 축복하실 것을 인정하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10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신명기 5장 6절에서 10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천대의 복이냐 3, 4대 저주이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인간들을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되 책임과 의무를 초월한 끝없는 제한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도 영원한 천국에서도 여전히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이 고통에 또 고통에 봉착되어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절망에 빠졌을 때도 그분은 능히 건지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신 분이십니다. 또 인간이 영육간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창조하셔서 우리가 필요한 대로 공급하시는 인간의 삶의 원천의 근본을 제공하시는 분이십니다. 참 감사하죠. 예, 우리 육체가 한 100년 미만 살아요. 제가 요새 우리 부모님들이 소천했습니다 라는 부고를 받을 때 보면 97세, 96세, 93세, 92세 가만히 이렇게 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45세였는데 갑절이나 사는구나 느끼면서 이 갑절을 사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평생 살아가는 일에 인생은 고생만 늘어났을 텐데 그 고생을 어떻게 이기고 이 많은 날들을 살았을까 이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가 산 모든 날들을 하나님이 그에게 공급하신 모든 것으로 살았다는 데는 이의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좀 가만히 앉았어요. 근데 신기하지요. 입도 다물고 있어요. 신기해요. 근데 이 코는 일을 해요. 예, 산소를 쭉 품어 폐로 적시고 폐는 그 산소를 쭉 나눠주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지요. 이게 이 산소 공기가 누구 거냐?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사느냐? 뭐 태어나 보니 있어서 마신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못 느껴. 예. 왜냐? 항상 있던 거니까. 요새 중고등부 학생들이 엄마, 왜? 우리 집은 왜 내가 사달라는 걸 안 사줘? 엄마가 첫째는 돈이 없고 두 번째는 너에게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엄마가 안 사주지. 절대 필요 없으면 빚이라도 내서 사주지. 근데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엄마가 안 사주는 거야. 엄마, 나는 필요해. 엄마가 볼 때 필요 없지, 내가 볼 때는 필요한 거야 이게. 그치. 죄 짓는 데 필요하고, 그저 노는 데 필요하고, 공부 안 하는 데 필요하고, 타락하는 데 필요하고, 필요하긴 필요하겠지요. 그래 놓고 엄마 우리 집은 왜 가난해? 요새 애들이 우리 집은 왜 가난하냐? 네가 지금 돈 좀 벌어오지 그럼 네가. 응? 그러면 내가 무슨 돈을 벌어요? 응? 그러면 누가 보냐 우리 집에서? 엄마 아빠가 벌어야죠. 아니 어디 이 세상에 누가 돈을 엄마 아빠만 벌어오고 자식은 쓰기만 하라고 돼 있대. 응? 망부가 내기로 아주 그래 놓고는 말이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주는 게 뭐 있어요? 아, 나 정신없어 진짜. 놔줬어. 빨리가 무슨 거 그냥 오줌똥 다 가려치워줬어. 옷 입혔어, 밥 먹였어, 젖 먹였어. 그냥 저를 위해서 인생을 다 투자해서 키웠는데 나에게 뭐 해줬냐? 이 상대가 안 돼요. 이 상대가 안 되니까 알았다 해준 거 없다. 알았어 해준 거 없어. 예, 많은 부모의 은혜로 자기가 산 나이 세월까지 살고 있으면서도 감사를 모르잖아요. 왜?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계시고 엄마 아빠가 자기 수중 들어준다 이 말이요. 그러니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연한 것으로. 예.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 나는 엄마가 밥 해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웃집 아줌마는 한 번도 나에게 밥 안 해주는데 엄마만 해주거든요. 그런 감사를 전혀 못 하지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풍초를 살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가 필요한 천지의 모든 만물을 만들어서 우리 보고 쓰라고 줬어요. 세도 안 받아요. 월세도 안 받아요. 사글세도 안 받아요. 그냥 쓰라는 거예요. 그냥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 저는 어떤 때 저 태양을 봅니다. 야, 1억 5천만 킬로 어마어마하게 높이 떠 있어. 저 태양 하나가 지구를 훈훈하게 정말로 달구면서
우리가 얼어 죽지 않고 타 죽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만물을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참 어마어마한, 태양이 내뿜는 에너지는 어마어마하거든. 모든 것이 태양 에너지가 없으면 단 한 가지도 살 수가 없거든요.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수행하는 식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날씨가 춘 것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축복받은 일이다. 그랬더니 날씨가 춘 것이 무슨 복일까? 날씨가 춘 것이 무슨 복일까?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겨울에 날씨가 추운 것은 아주 우리가 그렇지만 산천초목에 묻은, 논밭에 묻은 곡식들을 갉아먹고 나무를 가물가물하는 모든 벌레들이 이 추위 앞에 꼼짝달싹 못하고 얼어서 죽어서 해충이 없어지니 참 감사하지. 날씨가 춘 것은 모든 땅의 흙을 얼리고 얼렸다. 다시 풀어지고 얼리고 해가면서 산성화된 토지를 알칼리성으로 바꿔서 다음에 농사질 때 거름을 많이 안 써도 될 만큼 흙이 아주 알칼리성으로 좋아지니 이 추운 날씨는 참 우리에게 복이다. 복이다 그랬어요. 이 추운 날씨가 맞는지 모르지만 땅속으로 계속 추운 것이 들어가서 여름에 태양이 막 쪼일 때는 우리는 땅을 이렇게 맨 땅을 손을 짚으면 땅은 찹니다. 왜? 겨울에 추운 것이 들어가서 여름에는 그것이 밖으로 이렇게 슬슬 올라오면서 땅을 차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식물들이 습기도 가뭄에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니, 이 만물의 조화가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 필요한 것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그냥 감사한 겁니다. 예. 우리 육체가 여기 100년 미만이면 다 죽지 않겠어요? 100년 미만에. 혹시 나는 100년이 지나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100년이 지나도 난 살 수 있다. 한 사람도 없네. 자, 육체가 끝나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로 지옥이라는 절망적인 고통 속에서 영원히 멸망해서, 사람이 견딜 수가 있다면 지옥이 아니겠죠.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지옥.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것이, 우리 연세중앙교회 전성도는 한 사람도 빌어먹어도 지옥은 가지 마라. 지옥은 가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품속에 있는 독생자, 죄가 전혀 없는 분, 흠잡을래 흠잡을 수 없는 분,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지옥 갈 죄를 짊어지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저주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살을
쭉 찢어 피 흘려가면서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셔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 자, 그 증거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그리고 지옥의 저주의 고통을 면해서 천년이 하루같이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업을 주시는 참 감사한 겁니다. 돈으로 계산이 안 되니 그냥 은혜로 주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이런 큰 은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 인간이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간다. 그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가는 죄 값을 갚아주려고 자기 독생자, 죄 없는 독생자를 보내서 인류의 죄를 모아 그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그가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죽을 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갚아 주셔서 너희는 이 사실을 뵙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라 하고 영원한 멸망의 고통의 지옥에서 구원했다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 안아까운가?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애착이 없나?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선뜻 내줄 만한 그런 물건같이 별것 아닌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내놓을 수 없는, 죽일 수 없는,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자기의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줄 오직 하나님의 후사인데, 그런데 그 아들을 나 살리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내 영혼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살려내서 이제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이 끝나버렸다.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이 아들로부터 그 피의 공로로 속죄함 받고 천국 가게 되셨다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절한 감사가 내가 이 정도 감사해서 하나님이 양이치 하실까? 내가 이 정도 감사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실까? 내가 이 정도 감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네 감사를 받으니 내 아들을 죽인 그 분량만큼 너에게서 감사를 받았다,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 여러분들은 이 한량없는 은혜에 대해요, 이게 문장인가 보다, 그런 어떤 낱말인가, 그치,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셨으니 엄청난 큰 은혜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 외우는데 내 속에서 왜 감사는 없을까? 응? 내가 이분에게 뭘 해야 하는 존재냐? 이렇게 은혜 베푸신 이가 나에게 뭘 기대하고 바라시겠느냐? 나는 그분의 기대와 바람에 어떻게 내가 그분의 기도와 바람을 채워갈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은 않잖아. 응?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여러분들은 생각은 거기까지가 끝이요. 우리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과 신령한 한없는 거래가, 한없는 거래가, 잊을 수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참 은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저 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 돼,
거기까지는 좋은데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게 만드신 하나님 앞에는 감사도 고마움도, 그리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가에 대한 감동도 전혀 없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우리는 어디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냐 한번 잘 판단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로 29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를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게 육신에게 준 거요. 육신에게 준 거.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이것이 없으면 육신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전자에 말한 대로 내가 지금 육신이 사는 것은 그냥 내가 물건 갖다 먹고 또 슈퍼 갔다 오고 없는 건 다른 데 갔다 먹고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한 조물주의 것이라 이 말이오. 근데 우리는 거저 먹잖아요. 어떤 분에게 이렇게 사과를 하나 주면 목사님 사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내가 아니 나는 사과를 준 적이 없어. 아니 지금 주셨잖아요. 아니야, 나는 사과를 만들 수도 없고 키울 수도 없고 사과라는 종자를 어떻게 수가 없어. 하나님이 만든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려서 하나님에서 따온 것을 그냥 나는 주무름만 하지 다 주님이 주시는 거야. 주님이 주시는 거야. 다 주님 것이다 이 말이오. 이게 모든 만물 앞에서 인간이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나라는 존재는 어디서 생겨났느냐? 나라는 존재,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이 된지라, 사는 영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가 독초하는 것을 보지 않으시려고 여자를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살과 뼈를 취하여 사람을 만들었으니 이를 여자라 칭하니라.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서 분리되었지요. 응? 육체만 분리되었느냐? 영도 분리되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남자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말고 잘 듣고 집에 가서 남편을 보거든 아주 남편을 경외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의 가장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저분 때문에 내가 생겨나서 사는구나, 내가 저분에게서 나와서 사는구나 할 때 남편이 너무 존경스럽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싶을 때 남자 없으면 여자가 없는 거야. 남자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만들어졌는데 여러분이 이제 살다가 밥 먹고 위가 성질을 부려 그만 먹으라는데 왜 계속 먹어? 너무 많이 먹어서 내가 일을 못하겠어 하고 위가 딱 서면 그게 채운 거예요. 그게 위가 골려가지고
골라가지고 쳐요. 그러면 위를 달개지, 손으로 달개고, 뭐 약 먹고 달개고, 앞으로 조금 먹을 테니 이래라, 이래라, 이래. 그래서 이가 이제 달개지면 그때서 또 일을 합니다. 일을요. 이런 모든 육체, 사지백체 이목구 위에 오장육부의 기능이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으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것이라고는 그 진짜 이 주권의 의식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다 내 것이지 하나님 것이라고 않잖여. 다 내 것. 그러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만물도 내 것, 내 돈 주고 샀는데, 내가 노력해서 얻었는데, 내 몸 하나 내 거지, 내 몸인데 내 거지. 그럼 주인 없는 몸이 될 때,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영적 세계에서 보면 마귀 사단 귀신은 주인 없는 자를 끝없이, 양이 목자가 없을 때 사정없이 이리가 양을 씹어 먹듯이 마귀 역사는 끝없이 내 것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항상 그놈에게 당합니다. 우리는 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 인정하십니까? 예.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건 영적인 얘기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 예. 우리 교회가 옛날에 우리 힌두산 수양관에서 청년 성회할 때나 장년 성회할 때나 그 뭐 어느 적십사다 같은 데서 헌혈할 때 얼마나 많이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헌혈을 계속 해갔잖아요. 왜 그럴까? 수술할 때나 아니면 이 사람이 피가 전혀 모자랄 때나 그 사람에게 피를, 생명을 공급해서 피의 생명으로 살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피는 살아봤자 100년 미만에 살다 죽어. 그런데 인자 예수의 피는 영원히 사는 피야. 영원히 사는 생명. 그 피가 내 안에 있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영원히 사는 피. 인자의 살도 영원한 살이야. 우리는 그 피와 그 살로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는데, 인간은 생명이 없어. 아담부터 죄 아래서 죽었어. 인간은 목숨만 있을 뿐이야. 오직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살과 피로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나는 육신의 껍데기가 오늘 끝나버려도 한 주먹으로 돌아가도 영원히 살 생명을 가지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참, 이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요. 예. 주님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이걸 먹어야 영원한 생명이 있다. 육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내 영혼에게 영원히 삶을 주셨는데, 왜 삶을 주셨느냐? 우리는 삶이 없기 때문에. 첫째 인간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정령 죽음으로 살아야 할 생명을 상실했으니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그 피와 살로 내 안에 와 있다 이 말입니다. 감사하지. 그래서 그 피와 살은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분,
내 안에 계신 분. 우리 찬양할 때도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으로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각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 유익함이라. 이 가사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육신이 죽으면 내 안에 사는 예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되니 나의 죽음이 유익이라. 여러분이 다 나의 삶에 유익이 있다고 인정하고 내 육신이 오늘 죽을지라도 내 안에 있는 생명으로 영원한 고생 없이 천국에서 살게 되니 죽음이 유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크게 아멘 합시다. 감사하지. 응? 이런 진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만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임을 알고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자, 아담부터 범죄하여 절망적으로 죄값으로 죽은 자에게 그 육체가 끝나면 죄값으로 지옥에 가서 또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또 타도 끝없이 타고 또 타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영원히 겪어야 할 우리의 그 죄값을 짊어지고 살찌고 피 흘려서 내 살 받아먹어 내 피 받아 마셔. 속죄의 증거야. 죄가 속죄되면 죽음이 끝나버려. 죽음이 끝나면 죄값이 끝나. 죄값이 끝나니까 지옥도 끝나지. 그러면 예수와 함께 영생하잖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여러분 세상에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니잖아요. 맛있는 음식 먹으러. 예, 저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데 위가 소화를 못 시키니까 똑같은 음식을 9년 동안 먹는데 똑같은 음식을 9년 먹었더니 똑같은 음식을 당연히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음식도 맛있는 걸 먹으려고
그 어떤 집은 그러잖아요. 우리 집이 된장찌개가 참 맛있는데 왜 사람들이 우리 집에 안 오는지 물었다. 그건 지가 맛있는 거고 대중 사람들이 맛있는 게 아니요. 그거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아이 맛있는데 왜 사람들이 우리 집에 안 오나 모르겠다. 그건 저 혼자 맛있는 거. 이거는 모든 사람이 맛있다고 해야 되잖아. 교회도 내 영적으로 은혜가 돼야 되고 내 영혼의 생명이 돼야 되고 내게 양식이 돼야 되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 내 안에 와야만이 사는데 뻔히 알면서 그런 위대한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충족되지 않는 곳에 가겠어요? 가랑이도 못 가지. 왜? 우리 예수는 살려고 믿는 거니까. 그 피로 살려고 믿는 거니까. 그 살로 살려고 믿는 것이니까.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예, 참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이 은혜 감사하지 않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것도 있나가 아니라 당신과의 직접 관계된 이름을 잊지 말라. 성경은 다 지금 나에게 하는 소리지 옛날 얘기가 아니야. 지금 행동해라. 지금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지금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영원한 사는 생명이다. 마지막 날에 살릴 거야. 이런데도 성경 속에 있는 성경 구절로 취급하지 내가 실제로 받아야 되고 마셔야 되고 먹어야 되는 그것을 물으면 그 사람은 그냥 성경 절수를 알다 끝나는 사람이에요. 딱 하잖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사과 하나가 3,000원인데 3,000원. 사과는 하나가 3,000원입니다. 목사님이 들고 있는 사과가 3,000원입니다. 3,000원입니다. 3,000원이요. 3,000원. 3,000원, 3,000원, 3,000원이요. 아무리 소리 내도 제게 아니요. 3,000원 주고 가져가야 됐고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머릿속에 가지면 내게 아니요. 아주 우리는 믿음을 주고 가져야 된다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인간을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셨잖아. 응?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셨어. 사람이 봐도 지나쳐. 아이, 만물 준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죄를 범할 때는 하나님의 원수 중에 원수인 마귀 말 듣고 원수가 패거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선악과를 먹고 죽었으면 이건 100번, 1000번, 10,000번 지옥에 보내도 분이 안 풀릴 텐데 하나님은 분도 안 나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상하지 않겠어. 이 사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용어가 마귀라고 쓸 때와 사단이라고 쓸 때와 이 귀신이라고 쓸 때 용어가 다르거든요. 이 사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 자리를 뺏으려고 요 천사장 누시엘이 밑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구태타를 일으켜서 하나님 자리를 뺏으려고 했으니까 이건 혁명이요 도전자요. 이건 살려둬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국가에서 혁명에 성공하면 살고 성공 못 되면 이건 완전히 역적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죽임을 당하지 않느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요 사단이
하나님의 도전자요, 하나님을 정말로 감히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자였는데 그를 내쫓아 흑암의 영원한 결박으로 분달의 심판대까지 가뒀는데, 요놈의 말을 듣고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다. 그리고 그의 패거리가 돼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했다. 인간이 100번 죽어도 시원찮지. 100번은 너무 적은가? 1000번 죽어도 이것도 시원찮아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해도 시원찮지.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그 말이오. 근데 마귀는 그렇게 잘못했는데 마귀는 한 번도 마귀를 사랑한다거나 마귀를 용서한다거나 마귀 보고 회개하란다거나 마귀를 대적하라, 싸워라, 그놈을 대적하면 그놈이 피하리라, 그놈의 괴계를 이겨야 된다, 막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언제 마귀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했던가? 똑같이 범죄했는데 우리는 왜 이런 은혜를 입어야 되는가? 그래서 그냥 감사한 거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죽도록 충성해도 정말로 갚을 길 없는 은혜야. 정말로 아들을 죽여서 나를 구원하시는 애는 입으로 말할 일이 아니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영원히 우리가 부를 찬양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게 할 찬양밖에 없잖아요. 왜? 성경이 그대로 믿어줘. 내가 진짜 죄인임을 믿어줘. 내가 죄 아래서 태어난 걸 믿어줘. 나는 진짜 죽으면 확실하게 지옥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 없이 믿어줘. 내가 숨 쉬고 있을 때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그 피로 그의 살로 나는 영생하리라 작정해야 되겠다. 결심해야 된다. 우리가 오늘 숨 쉬고 있을 때 얼마나 축복된 기회냐 이 말이오. 이 기회도 치면 죽은 다음에 지옥 가서 회개할 길이 있나?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준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옵소서. 간과하지 마옵소서. 내일로 밀지 마옵소서. 아멘 합시다. 예, 우리 본문을 말씀하게 된 내용,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애굽에서 비참하게 종살이 아주 노예 같은 삶을 삽니다. 온갖 고통과 학대가 사람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할 때 초강대국인 애굽의 노예로 매여 있는 430명을 노예가 된 그들을 구원하는 길은 사람은 할 수 없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바로의 손에서 그를 건져낼 자 있나? 없다 이 말이야. 아무도. 바로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출애굽기에 1장 13절로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험하게 하여 고욕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잘못하면 두드려 맞고 양을 그 일양을 못 채우면 두드려 맞고 어마어마하죠. 성경을 읽어보면 지옥을 방불할 만큼 고통 속에 살고 있었지요. 또 15절에 애굽 왕이 시부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라 하는 자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는 시부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가 태어나거든 죽여라. 왕이 죽이라는 거예요. 여자이거든 그대로 살려둬라. 왜 그랬을까? 남자가 태어나서 그 백성이 왕성하게 될 때 나중에 자기 나라에 대한 이 백성의 도전이 두려우니까 아주 종자를 말려 없애버리기로 작정하고 남자는 죽여버리고 여자는 놔두라는 거요. 여자 혼자 애기 못 낳지요. 남자 없으면 애기 못 낳지요. 생산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종자 멸절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그 살릴 남자가 모세입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게 들어간 까닭은 요셉을 통해 양식을 얻고자 정말로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고자 들어갔죠. 처음에는 요셉이 있을 때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유합니다. 장대합니다. 번성합니다. 아니 들어갈 때 70몇 명이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남자 장령만 60만이라고 할 때 얼마나 많이 번성했나 보세요. 이렇게 애굽 사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창대하면 혹시라도 저들이 이 나라를 대적하면 어떡하는가 하는 염려 속에서 박해도 하고 그리고 종자도 없애가면서 그리고 엄한 노동과 그리고 엄한 일을 해가면서까지 그들을 끝까지 꼼짝달싹 못하게 그 권력과 힘으로 묶어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백성의 소유는 더욱 창대해지고 아예 종자를 없애던 참혹한 죽음의 현장은 계속되어 간다 이 말이요. 이런 절망 속에서 살았다 할 수 없잖아요. 살았다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도 영적으로 누구 하나 죄에서 벗어나서 죄를 이기고 죄와 싸워서 투쟁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사람 여기 별로 없잖아요. 그냥 이게 죄인가? 그럼 회개해야지 이 정도지? 우리는 참으로 치열하게 나를 죽이는 죄와 싸워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 응? 우리는 살려는 의지가 내 영혼이 살려는 의지가 넘쳐나야 된다. 근데 내 힘으로 싸워 이길 길이 없다. 자, 누군가가 죄를 범했어요.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부려도 대책이 없어. 죄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어. 하나님의 아들의 흘린 피밖에 없다 이 말이요. 알아들었습니까? 그 피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듯이 여기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라고는 어마어마한 그 기력 앞에서 권력 앞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육체로 견딜 수 없어. 지옥을 방불케 할 만한 이런
곤욕 속에서 밤낮 쉼없이 증가되는 현장의 일과 고통의 신음소리는 하나님이 차마 들을 수 없는 지경이라고 그랬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외정 36년 압박이 그 정도 고통스러웠을까? 6.25 사변 났을 때 3개월을 김일성이 지배할 때 그 정도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랜 세월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했는데 그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줄 수가 없지요. 왜 복을 줄 수가 없느냐? 복 주시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어느 나라 누가 섬겨도 하나님밖에는 복 주시는 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누가 돌아보겠어요? 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용광로처럼 막 들끓어오릅니다.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모세를 봤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시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의 앞뒤에서 그들을 이제 건져냅니다. 다 말하려면 끝도 없죠? 근데 애국 군사들이 지금 광야를 향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애국 군사들이 또 잡으러 옵니다. 또 잡으러 와. 그런데 하나님이 보세요. 잡으러 오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 그 사이를 대낮에 한 방풍처럼 만들어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게 만들더니 그 사이에 홍해바다를 걸러서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가게 하잖아요. 쫙 건너 홍해바다를 건너서 홍해바다를 상당히 저쪽 거짓다 건너들 때 막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바다로 뛰어 들어오잖아요. 왜? 그들을 잡으려고 뛰어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나오고 애굽 사람들은 홍해바다에 다 들어왔을 때 물이 합쳐지는 순간 그들이 현장에서 다 죽잖아요. 그런 전쟁도 있어.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최고의 전쟁의 승리는 예수의 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 살려면 정말로 전쟁의 무기를 주님이 주셨으니 그가 나를 죄를 이기고 사용할 수 있도록 쓰도록 의의 병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리고 광야에 왔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있습니까? 입을 것이 있습니까? 마실 것이 있습니까? 아니, 장정만 60만이 애들과 여인과 할아버지, 할머니 다 치면 아마 300만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한 판단은. 여기서도 장정만 60명 끌어내고 아마 장정 집에 딸린 식구들 다 치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뭘 먹고 사느냐? 모세야, 왜 먹을 게 없다? 내일 아침에 너희들은 집에서 나오지 마.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에 먹을 거 주실 거야.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하얀 눈 같은 만나가 내려졌는데 먹어보니까 엄청나게 맛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이걸 오래 먹으려고 퍼다 갖다 싸놨어. 근데 썩어버렸어. 하나님은 뒀다 먹이지 않아. 밤낮 새것으로 먹인다 이 말이요. 아침에 또 먹이고 아침에 또 내리고 아침에 또 내리고. 근데 또 모세야, 물이 없지 않냐? 물.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게 해서 시큰 광야에서 물을 먹게요. 이건 정말로 사람만 할 수 없는 일이요. 그러다가 또 모세야, 고기 좀 먹자. 고기 좀. 이게 몇 차례 때가 날아가다가 전부 다 이스라엘 진중에 떨어져서 그냥 손으로 집어다 먹으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다
먹였어요. 응? 자,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주신 계명을 주면서, 응? 십계명을 주면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버려. 너희 신은 바로에게서 끌어낸 신,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한 신, 만나를 먹인 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먹인 신, 고기를 먹게 한 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들을 보호한 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한 신, 그 신이 너희 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다른 신 섬기지 마. 나만이 너희의 신이야. 신이야. 나만이 신이야. 응? 그리고 그들에게 계명을 줬는데 십계명을 안 지켜. 응? 안 지켜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하려면 가나안 땅의 법이 십계명인데 여기서 법을 지킬 줄 알아야 그 나라를 수용할 능력이 있다고 보시고 안 지켜. 그래서 하루는 모세가 말을 해. 다 모아놓은 다음에 여기 나이가 20세가 넘은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을 것이다. 그들이 누구냐? 다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킨 사람들이요.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은 누구를 위해 있느냐? 나를 위해 있는 거야. 아멘 합시다. 나를 위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누구를 위해 말씀했느냐? 아담과 하와를 위해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안 지키는 사람들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갔죠. 근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일이 뭐냐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치려고 40년을 가르치는데 40년 동안을 가르쳐도 계명대로 못 살아. 신명기 8장 2절로 4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합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로 알게 하기 위하여 광야에 40년 동안 살게 되었다. 그러나 40년 동안에 너희 의복이 헤어지더냐, 응? 네 팔이 부릅뜨더냐, 내가 보호하지 않았더냐, 이 정도 되면 내 말이 옳은 줄 알고 순종해야지. 어찌 40년이 가도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대적하느냐? 그게 결국은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과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목지에 가고 모세까지도 가지 못하고 아론도 가지 못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은 애굽에서 나온 소망에 부푼 그 사람들 하나도 못 갔어. 왜 안 가느냐? 계속 애굽을 열망하고 애굽을 소망하고 애굽을 사모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저 조금 있으면 그저 세상 것이 좋고 세상 것이 이제는 잘 때 텔레비 안 봐. 가서 또 틉니다. 용의 눈물을 봐야 하고 또 다시는 인터넷 안 봐. 또 틉니다. 또 뭔 소식인 내 다시 이제 스마트폰 안 봐. 또 보고 뭐 네. 우리는요 못된 버리장머리를 싹 꽂혀서 천국 가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그럼 가나안 북지에 하나님 앞에서 그 못된 잘못된 버리장머리 그거 못 고친 사람 싹 다 광야에서 죽었어. 오늘날 예로 들면 우리 지금 여기가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에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배우고 이 말씀대로 살다가 신령한 복지인 천국에 가자는 것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만이 너희 신이야. 만물을 주신 신이야. 아들 죽여서 내 죄를 위해서 내 영혼을 구원하신 신이야. 나만이 네게 축복하신 신이야. 나만 믿어. 근데 여러분들은 100%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응? 내 수단 부리고, 응? 부리면 부릴수록 함정이고, 응? 부리면 부릴수록 안 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얻으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을 얻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요? 그들이 조금만 고통스러우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조상 이삭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조상 야곱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돌보시옵소서. 다시 말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는 말은 그 하나님은 나를 책임을 짓는 배경이요, 책임을 짓는 신이요, 책임을 짓는 사랑의 하나님이니 우리가 책임짓기 때문에 만물을 주셔서 육신이 살게 하고 아들을 죽여서 그 피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했으니 우리는 그의 법도를 절대 떠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의 은혜를 떠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광야 같은 세상에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자. 진심으로 불러요.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의 여정을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푸른 불기둥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가나안을 향하니 나는 꽃을 내자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고향을 향하니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을 짓버리고 세상 장난거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고 나의 인생 살도다 믿음 잃지 않고서 아멘 아멘 천국문을 향하니 나는 꽃을 내다. 지금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마지막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좀 광야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완전히 습득하고 그것만이 나의 삶이요 나의 생명이다. 그런 확고부동한 인격적인 믿음이 있고 그리고 도무지
도무지 말씀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화할 수 있는, 목숨은 잃어도 그 말씀은 거역할 수 없다, 분명하다면 천국은 당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로 거듭났기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죄에서 나왔기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왔기에 가나안 복지로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죄에서 나온 자여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자, 이 말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원명하고 시험하고 간음하고 온갖 못된 우상 숭배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한 것들은 광야에서 싹 다 죽어 없어졌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배운 그들만이 축복의 땅을 그들의 소유로 얻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천국도 우리는 그렇게 가야 합니다.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외에는 나에게 다른 신이 없습니다. 땅 위에도 물속에도 어떤 형상도 내 신은 아닙니다. 나의 신은 나를 예수 피로 구원하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이 거룩한 피를 들고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피는 나를 살리신 생명의 피입니다. 가다 도중에 버리지 않게 하옵시고 끝없이 이것만은 놓치지 않고 가게 하옵소서. 내 모습이 끝나는 순간 내가 가진 것은 예수 피가 주고 가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죄와 허물로 이 영원한 정확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신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나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주님, 나 위하여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주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며 지옥의 참혹한 영원한 영벌의 고통에서 자유케 하여 주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신이시며 나의 유일한 신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 못하며 이 예수의 은혜에 감사치 못하며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지난 날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지난 날을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듭니다. 두 손 높이 들어요. 애절하고도 간절하게 내 맘대로 산 지난날 내 맘대로 산 것들, 지난날 내 뜻대로 산 것들, 이 시간 예수의 피 앞에 나의 죄를 내어놓고, 예수의 피 앞에 나의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다른 신을 내 안에 두며 내 맘대로 내 몸대로 산 지난날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 지난날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예수의 피만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신이 되어 주시니 주님, 내가 이 예수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나를 위하여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만을 붙들고 주님 명령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
당신의 역사는 악착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며 하나님만이 위하신 신임에도 다른 신을 내게 두게 하리었지않습니까? 주님, 정신을 차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은 안 됩니다. 지옥은 안 돼요. 나의 육신이 끝날 그날 오직 천국, 오직 천국만을 바라며 구원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외에는 나 위하여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분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두 손 높이 들어요. 지난날에 내 멋대로 산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지난날을 예수의 피 앞에 내어놓고, 예수의 피 앞에 내어놓고, 예수 피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을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 자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나의 신으로 모시고 주님, 나의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천천국을 소망하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직 주님만을 모시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예수만을 바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산 지난날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산 지난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신 주님, 이 주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이 주님만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이 주님만이 이 흘리신 예수의 피만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니 이 예수의 피만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니 이 예수의 뜻대로 주님만을 모시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듭니다. 조금만 더 해달라게 기도해요. 지난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산 나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천국을 소망하며 부활을 믿음으로 나 위하여 흘리신 예수의 피를 붙들고 오직 예수의 피를 붙들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도록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애절하게 기도해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어요. 다른 신은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죄를 위하여 내 죄 때문에 나의 지옥갈 죄 때문에 오직 예수만이 피 흘리셨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피 흘리셨어요. 이 예수만이 나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기에 이 예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이 예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두 손 높이 들고 이 예수 모시고 나의 목숨을 잃을지라도 예수는 안 돼요. 세상 다 빼앗겨도 예수는 빼앗기면 안 돼요. 세상 다 잃어도 천국은 잃으면 안 돼요. 천국은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이 예수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며 아버지 예수 붙들고 살도록 주님 오직 예수만을 붙들며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천국을 소망하며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도록 나 위하여 흘리신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나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어요. 오직 예수만 붙들고 오직 주님이 내게 명하신 명령을 따라 오직 주님 내게 생명의 구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육체도 하나님 것으로 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할 줄은 몰랐습니다. 내 영혼이 죄 아래서 육신이 끝나는 그날, 저 불타는, 또 불타는 영혼이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 속에서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당할 지옥의 신세, 이것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불순종한 죄값이 지금 우리 안에 가득했으나 예수를 보내서 아들을 죽임으로, 영원히 살아야 할 아들을 십자가로 죽임으로 영원히 지옥 갈 죄를 영원한 분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생과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 증거로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도 감사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싸구려로 보지 말게 도와주시고, 만물 주시고 아들 주신 하나님의 정신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저들이 참으로 영광스럽게 주님을 높이도록 충성과 감사와 순종과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간음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단 한 사람도, 아버지여, 애굽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칼렙 두 사람만 갔습니다. 하나님, 그토록 광야에서 그들을 없애버린 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 애굽의 바로의 앞에서 끌어내서 그토록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 십계명을 주면서 이렇게 살라고 외쳐댔으나 그들은 거역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주여, 우리는 정말로 이 땅은 하늘나라 가기까지의 광야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은 끝없이 우리 영혼을 사냥하려 죄짓게 만듭니다. 그 원수를 이기라고 예수 피를 주셨습니다. 그 원수가 누군가 알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원수가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속죄를 얻고 성령이 충만하여 죄질 생각이 없어지며, 그리고 말씀이 죄가 무엇인가를 분별해 이기게 하소서. 오늘까지 살게 했으니 앞으로도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한 사람도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영혼이 멸망할 자 되지 말게 하시고, 꼭 다 천국 가서 살 수 있는, 바로 인생의 여정을 마칠 때 영광스러운 본향 내 집이 천국에 있으니 그 본향의 집을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전교인을 축복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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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살 길이 없음을, 광야에서 40년을 가르쳤으나 배우지 못한 것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배우고 알고 믿은 사람들만 가나안의 땅에 갔으니,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알고 그리고 그렇게 살려면 안 되는,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규격화되어서 그 말씀 아니면 살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천국 가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은 광야에서 끝없이 그들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게 하고 지도자 모세를 도전하고 결국은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자가 없게 하시고
그렇게 만드는 마귀 사단 귀신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놈은 떠나가야 합니다. 그놈은 떠나가야 합니다. 그 원수는 떠나가야 합니다. 육체를 괴롭히는 질병도 떠나가야 합니다. 주님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하셨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귀의 사단 귀신아 떠나가라. 주님이 나가라고 말했으니 떠나가라. 즉시 떠나가라. 주 예수여, 오늘 또 주의 종을 쓰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땅이 내 육체와 영혼의 무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꼭 가나안 복지 천국을 우리 소유로 삼아 그곳에 들어간 다음에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은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으나 지금 이 세상의 죄악의 광야에서 우리는 절대 죽일 수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죄가 침범해서 들으면 예수의 피로 회개로 몰아내버려야 합니다.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